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바른 지식과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죠.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 믿음으로 나와 간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시작이라고 했죠.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묵상됐던 대로 제자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고요. 이방인들, 이방인 백부장이라든지 혹은 가나안 여인, 스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굉장히 칭찬하셨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더 큰,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20세기 미국과 유럽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전도자인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 성숙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오래전 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언젠가 나에게 놀라운 믿음이 마치 번개가 내리치듯 내 영혼 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능력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뭔가 놀라운 믿음과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도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 알 수도 없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알긴 아는데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느냐? 한번 물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죠. 올바른 지식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인식과 고백. 즉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16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하시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과 심판이 결정되는 중요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계시하심으로써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또 바르게 알고 믿어서 자신이 이제 장차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실 때가 언제냐? 이 기록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어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가장 마음속에 동의하고 크게 고무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전에 그 천한 삶을 이제는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한 언약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질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14절에 나와 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하나는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났고요. 그가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셨던 약속하신 메시아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사역했던 마지막 선지자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엘리야.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 폐역한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10지파를 이끌고 나간 북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했고, 특히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던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엘리야다,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는데요. 마지막 선지자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고, 반역한다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또 징계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거부하고 듣지 않겠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왜 그 말씀하시는가? 곧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와 같거든요. 그에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말씀, 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거 예레미야다. 예레미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고 있었다. 다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때뿐이 아니죠. 이 시대에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나 니체,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어떤 스승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현대 문명에 의해서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지향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위대한 사상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계 4대 성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을 선정한 이유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4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4사람을 성인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고 석가모니는 불교 창시자다. 공자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유교 사상의 시작.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죠.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과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어떤 사상가 혹은 철학, 종교적 창시자, 지도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단순히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직 사람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직접 경험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서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나타나셨잖아요. 계시하여 주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과 역사를 갖고 있는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모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버린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지금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 금서입니다. 금서. 절대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용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백성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단순히 이렇게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 아닌 무슨 종교적인 교리, 무슨 사상과 철학 혹은 도덕적인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사,
기사와 이적들의 내용은 신화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물어봐야 돼. 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인가,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그렇게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로 믿는가 하는 것인데요. 15절 17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도 아니죠.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하셔서 물으셨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빠르게 알고 믿는 게 복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고관 대작을 하고 허위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복이야.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올바르게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리들이에요. 그냥 무리들. 이름도 없어. 무리들. 또 한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직접 택했어요. 스스로 제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도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8장 30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무리들이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분명히 있는데,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자인 베드로는 그의 대답과 고백은 달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 속에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진정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복음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 영생에 이르는 믿음.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딱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과 고백 속에 구원과 영생 혹은 적그리스도와 이단, 영원한 사망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뜻은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과 왕이에요. 민수기 3장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는 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과 직임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약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인정하고 믿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요? 섬기고 있나요? 왕이신 하나님, 그 왕정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정시대.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죠. 공화국 시대이기 때문에 왕정시대 그 왕의 말은 무엇입니까? 곧 법입니다. 그거 어긴 바로 죽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 그럼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나요, 진짜? 그냥 왕이라고는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왕 앞에 나가면 덜덜 떨립니다. 덜덜 떨려요. 에스더 같은 거 보세요. 에스더 같은 거에 보면 왕이 허락하지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합니다.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 왕은 그런 절대 권력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냥 무슨 교리적으로,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우상 섬기는 신들을 한번 보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의 말을 어기느냐? 신을 버려? 우상을 버리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멸시하고 버리느냐고. 한탄하시잖아요. 한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하나요. 나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기분 나쁜 말 하시니까 내가 안 듣겠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걸까요? 예수님은?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입술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중보자죠. 중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 역할이에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나 나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 레위의 자손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 그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바로 임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미는 같죠.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그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다 이단이죠. 거짓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럼 제사장이 왜 필요하다고요?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무슨 부를 축적해주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하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알고. 제사장으로 믿어야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다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인정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못 받아들여요. 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가득하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의 백부장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제자들이 직접 보았잖아요. 증인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도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알게 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건 사람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리적인 주장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이스라엘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믿고 있잖아요. 맨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율법서를 달달달 읽고 암송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왕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받고 용서받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사함받고 믿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다. 아멘.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성숙한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고 믿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사명이죠. 18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알고 믿는 자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가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성당을 지어놓고 이름을 베드로 성당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건물이 교회예요?
이 가톨릭가의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주 자유적 신앙 이런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가톨릭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요.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내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 모여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 그건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다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거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맡기셨네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천국 열쇠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순종까지예요. 잘 아시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음 두 번째 요소는 동의, 데아쿠아르도. 내가 동의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서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게 믿음이고 세 번째는 순종까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많이 해. 아멘은 잘하죠 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 그 주님의 말씀을.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순종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과 사명과 역할인 거예요. 열쇠를 맡겼으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나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도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열쇠로 여는 게 아니라 가로막아 버린다.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대제사장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주의 종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말로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 그렇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잘 알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11조도 드리고 모양은 있어. 그러나 속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천국 열쇠를 그런 사람들에게 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하나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게 천국 열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행위 강조하시잖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라는 거죠. 칭찬받은 교회였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이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는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진정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열린 문을 준다고.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대답,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그럴 때 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질문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지체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신 대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받고 저 천성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 가족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